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4월달은 4월 첫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자, 부활주일로 지켰고,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기운을 받는 역사. 아멘. 부활의 기운. 자, 과거에 있었던 부활과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렇게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의 기운 중에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자,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한번 읽고 한번 가시도록. 자, 요한복음 11장 앞에서부터 많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중요한 대목 39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이렇게 세 식구가 살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가 났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부패된 거죠. 그런데 굴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굴 안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러는 그 말씀과 함께 그 굴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 보세요?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 쭉 들어가니까 그 썩어서 부패해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나사로가 그것이 싹 한 번에 치료되면서 벌떡 일어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떡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는 곳에는 항상 그 나사로가 따라다니는.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산다 이거죠. 아멘. 그 나사로에게 들어갔던 그 부활의 기운이 이번 부활주의를 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면, 자, 나사로가 어떤 형체였어요? 죽었죠? 썩었죠? 그러니 두 가지 큰
것을 상실했는데 그게 뭐냐면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을 상실했고 영적 감각도 영적 기능도 죽으면서 이걸 상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성전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기운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이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잃어버렸던 육적 감각, 육적 기능, 또 영적 감각, 영적 기능들을 단번에 회복합니다. 자,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감각과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겸해져 있어. 영적 감각, 육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기능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회복돼요. 어느가 한쪽만 회복되면 못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부활하면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회복했다는 증거가 뭐냐? 영적 감각과 기능이 회복됐기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다니니까 뭐가 회복된 거예요? 육적 감각과 육적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요 나사로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나사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나사로 얘기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조금 나오는 것이 뭐냐? 나사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는 나사로 같이 마치 심령이 죽어서 사명도 내려놓고 주의 일도 내려놓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라면 가야지 이렇게 감각과 기능을 다 상실하고 사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혹시라도 오셨다면 오늘 나사로 속에 넣어주셨던 그 부활의 기운을 오늘 넣어주셔서 이제라도 사명감이 살아나고 기능도 회복되고 감각도 회복돼서 찬양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말씀 전하는 능력도 살아나고 전도의 능력도 살아나고 손을 내밀면 불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운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살아났다면 부활의 기운을 받아 살아났다면 영적 감각, 육적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 기능, 육적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된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면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옆에 분을 돌아보세요. 옆에 분 생기가 있어 보여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자, 아까 오실 때보다 버스 같이 타고 오실 때보다 지금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닭을 많이 길러봤는데 닭이 병들면 앉으면 졸아요.
닭이라는 게 이상하게 병들면 앉으면 졸아요. 그런데 건강한 닭은요, 첫째 앉지 않아요. 그리고 졸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안 존다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졸리고 이러면 이 병들은 진 거예요. 머지않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닭을 길러 보니까 닭이 뉴캐슬 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딱 걸리면 닭이 처음에는 이게 눈에 눈곱이 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는 거예요. 졸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닭이. 그런데 닭을 전부 다 이렇게 예방주사를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직접 놨어요. 예방주사를 쭉 놔주면 닭들이 팔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부활의 기운을 받아요. 부활의 기운과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속으로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운이 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들어갔기에 일어나 나오죠. 오늘 이 말씀할 때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오늘 성령의 기운, 부활의 기운, 생기가 들어와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 감각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생명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능과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걸 영적 감각과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아멘. 이 감각과 기능이 고장 나갖고 마귀가 오면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몰라갈지어다 이러면 고장난 기능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감각과 기능이 오늘 나사로의 기능이 회복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부활입니다. 아멘. 자, 신천지는 5, 6년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면서 육체를 버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육체를 가다가 버렸다는 성경 구절을 대라고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로 갔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다는. 자,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 자,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셔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본인이 살아난다고 본인의 입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다 둡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둬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하죠?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에? 다른 못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에 찔렸던 몸, 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던 그 몸, 그래서 그 몸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일 때 손에 못자국을 만져볼래 그랬죠. 그렇죠? 도마가 의심하니까 옆구리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해서 드시고 생선도 드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겁니까? 영이 부활한 겁니까? 신천지는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은 부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영은 죽지 않아요. 육체가 죽는 거지. 죽은 몸이나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자, 죽지 않는데 부활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성경 어디를 가지고 신천지가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냐면 성경을 다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19절. 자, 여기 보니까 18절 하반절이 이렇게 하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준을 둬요? 마태복음 28절. 아멘. 지금 여기 영으로, 육체로는 죽이심을 얻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 그 뒤 얘기가 쭉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5개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육체는 부활이 필요하지만 영은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가 어떤 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몸이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몸? 살과 뼈가 있는 몸, 육체가 있는 몸, 이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과 뼈가 있는 몸. 아멘. 그런데 왜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았을까요? 주님이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로 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로 합니다.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는 건데 제가 다음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이걸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래에 있게 될 부활. 부활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 또 하나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부활만 말한다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에요. 자,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의 그 영적인 마인드의 어떤 변화가 뭐의 변화가 와야 되냐? 자꾸 과거만 알고 있던 그런 수준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아는, 미래를 보는, 아멘, 미래를 향하는 영적인 그런 변화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활 말씀드렸고, 이제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 미래는 부활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자, 미래의 부활 한번. 첫째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아멘. 앞으로 순교자가 부활해요. 아멘. 그럼 순교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늙어 죽고 갖고 나 순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돼. 아멘.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게 순교자 이야기. 자, 순교자는요,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서 뭘 하느냐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순교자들 기도 모임을 만들어 놓고 순교자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와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만 기도 단촐해서 좋죠. 에? 이 기도 안 잊어버리겠죠. 딱 두 가지인데 뭐 잊어버리거나 말거나.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는 게 세 가지 안에 들어가야 기억이 잘 돼요. 네 가지 가면 꼭 한 가지를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딱 두 가지. 뭐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달라. 또 자기들의 빚값을
갚아달라. 요 두 가지 기도라. 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맞춰서 이 순교자가 전부 일제히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19절 이 상반절에다가 예언을 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본문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렇게 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을 했는데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는 단 한 사람, 이사야라는 선지자. 자, 이번 부활주일날 이사야 26장 19절이라는 본문이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으면 미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고 이 본문이 안 나왔으면 미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이사야 26장 19절 본문이 이번 부활주일에 안 나왔으면 미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자,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누구 부활?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살아나리니. 아멘. 순교자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누구 부활 얘기예요? 순교자 부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부차히 피하지 아니했다. 악형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교. 자, 이렇게 네 곳에서 순교자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럼 순교자 살아나죠? 자, 이것이 미래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 부활이 뭐냐? 자, 그 다음 부활은 인맞은 종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자,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자기는 어떤 부활에 해당될 거냐, 거기에 힘을 줘서 하면은 자, 인맞은 종의 부활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와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을 합니다. 자, 다시 예언을 하다가
그 다시 예언이 끝나면 이들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지우는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고,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같이 그 증거를 마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죽어서 시체가 돼갖고 큰 성길에 있다가, 자, 이때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의 말씀이 응하여져서, 자, 여기 뭐라고 하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뭐라면,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아멘. 누구의 시체?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26장 19절. 아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났고, 거기 그 다음부터 읽었어요. 시작. 아멘. 자, 거기 우리의 시체라고 했죠. 그 시체가 어디 있는 시체냐면 계시록 11장으로 오세요.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 시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저희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어서 며칠 동안 쓰러져 있어요. 3일 반. 자, 그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던 그들의 시체가 지금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는 아까 일어나리이다. 그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11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입맞은 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오자마자 죽을 때 어디든지 찍히고 찢어지고 부서졌던 것이 나사로도 썩은 냄새가 치료되던 것 같이, 나사로는 나흘 동안 죽어 있었는데 입맞은 종은 3일 반. 그러면서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서. 아멘. 오늘도 이 생기가 제게,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치료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서 자기 발로 뿔떡뿔떡 일어나는. 자, 이때 누가 먼저 살아난다고 했어요?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순교자가 살아나고 입맞은 종이 바로 뒤따라서 동시에 살아나는, 이 두 가지 역사를 합한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의 부활과 입맞은 종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첫째 부활.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딱 한 구절이 있는 말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딱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쓸 줄 몰라. 왜? 다른 성경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은 누구와 누구가 살아나는 부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을 이름하여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예시가 있냐면, 첫째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걸 동시에 예시하죠. 자, 그럼 여기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공부하신 분하고 공부 안 하신 분하고 차이가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2015년 부활주일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부활절 설교는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자마자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는 부활체로, 인맞은 종은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순교자는 부활체, 또 인맞은 종은 무슨 체? 변화체. 오늘 이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체가 뭔지 잘 몰라요. 변화체는 어떤 게 변화체냐면 이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체질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이 며칠 동안 죽었다 살아나면, 3일 반 동안 죽었다 살아나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돼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휴거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예수 이러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에? 연태까지는 그렇게도 통했지만 앞으로는 안 통해요. 요즘 교인들도 수준이 높아졌어. 왜요? 리모컨 하나만 들고 있으면 유명하신 분 설교를 세계적으로 다 들어. 이제는 그분들 흉내 내는 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안 돼. 자,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과거에 있었던 부활 5만 교회가 다 말했어. 전 세계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부활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제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걸 말해줘야 된다. 이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쫙쫙쫙쫙 말해줄 수 있어. 다 같이 순교자는 계속 순교자 따라 하세요. 순교자는, 인맞은 종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이름하여 첫째 부활. 할렐루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또 다른 부활이 이어서 있기 때문에 말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서 둘째 부활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첫째 부활했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냐? 잘 들어보세요. 둘째 부활 이렇게 말하면 셋째 부활이 있다는 예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전체 부활. 아멘 하세요. 아멘. 이해되셨죠? 얼른 알아들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오해를
증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무슨 부활?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부활을 뭐라고 했다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 그 이유는 셋째 부활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고, 그걸 이제 이름하여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전체 부활. 무슨 부활? 전체 부활. 자, 이 전체 부활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다. 뭐라고요? 백보자 심판. 그럼 이 전체 부활을 누가 예언을 했느냐면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이사야가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을 예언했어요. 자, 다 같이 오늘 여기는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까지 했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티끌에 거하는 자 이랬어요. 자, 티끌에 거하는 자 살아난다. 자, 이 말씀이 다니엘도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자,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자, 거기 뭐라고 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라고요. 자는 자. 자는 자. 성경에서는 죽은 걸 자는 자라고 하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살리러 간다고 하시지 않았죠. 그럼 여기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 말씀이 어디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깨어 노래하라. 자, 지금 다니엘서 12장에도 티끌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같은 얘기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체 부활. 아멘. 자, 이 두 곳의 예언,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의 이 두 곳의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와서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전체가 부활하는. 자, 전체가 부활하는데, 이 전체가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낙원에 있던 사람, 음부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낙원에 있던 사람, 음부에 있던 사람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은
어딘가 갑니다. 자, 어딘가 가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거나 잘못 믿으면 음부로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예?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가요? 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가나 모르. 당연히 음부로 갔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를 잘 바로 믿은 사람은 어디 가냐? 낙원에 가요. 낙원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대답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많은 종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아무개 권사님 오늘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게 은혜 시대 영적 수준인 거예요. 네, 은혜 시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전부 천국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당, 낙원, 천국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세는 다 뭐야? 내세는 다 천국이야. 아멘? 그리고 지옥이야. 지옥 아니면 천국 이거밖에 몰랐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더 계시록에서 세분화해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가고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아멘? 여기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아까 다 함께 한날 한시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는 부활을 지금 뭐라고 금방 전체 부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들은 그럼 살아나냐? 천년 왕국이 끝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천년이 끝나기까지 나머지 죽은 자는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주의 재림 때 누구만 먼저 살아나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요 시점에서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살아나면 좋겠어? 에? 일찍 죽어서 여기 갔다가 살아나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여기서 죽어갖고 올라갔다가 살아나는 게 낫겠어? 여기죠? 네? 이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어. 나 그때까지 살라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죽어도 여기 가고 살아도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나중에는 여기 무궁천국에 가서 여기 있는 사람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여기 가서 만나게 돼. 그리고 여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에? 그럼 안 죽고 가는 사람이 뭐가 죽어서 가는 사람보다 좋으냐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기 간 사람은 주의 재림도 못 맞이하고 천년 왕국에 가서 천년도 살지 못하고 여기 가서 언제 천년 왕국이 끝난다냐 이러고 있다가 천년 왕국 끝나면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낙원이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네? 아멘. 자, 낙원에 있던 사람.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이라고 했고,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누가 가 있냐면 영혼이 가 있어요. 영혼. 아멘. 자, 이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다 살아나요. 무슨 기운을 받아가지고? 부활의 기운.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낙원에 있던 의인은 무슨 부활로 나오냐면 생명의 부활로. 아멘. 음부에 있던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전체가 살아난다고 해서 무슨 부활이라고 해요?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이때에 천국으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이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미래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순교자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세 가지.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 자, 이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희망사항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네, 그 소리를 못하는 분은 지금 앉아있기만 했지 이게 제대로 못 들은 거고, 인맞은 종의 부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말씀을 제대로 들린 거예요. 이게 듣는 거하고 들리는 거하고는 달라. 듣는 건 그래 이 정도고, 들리는 건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전체 부활. 지금 죽으면 전체 부활로 가고, 순교하면 순교자의 부활로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 입맞아서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으면 인맞은 종의 부활로 가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부활이 총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부활 2가지 얘기하는 종하고, 과거에 있었던 부활 2가지에다가 미래에 있게 될 부활 3가지를 증거한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어느 쪽으로 더 경청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나간 부활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 설교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만 말했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부활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알고 믿냐 모르고 믿느냐 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말아요. 이렇게 해야 가르쳐줘요. 자, 어디 가서 누가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거들랑 4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는 이 설교해도 괜찮아요. 응? 그래서 부활의 기운이라고 하든지 부활의 비밀이라고 하든지 이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부활 2가지, 미래에 있게 될 부활 3가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총 5가지다. 그리고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부활은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왜? 같이 받는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두 가지다. 첫째 부활과 전체 부활. 아멘. 자,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겠다 이러는 분은 크게 아멘해요. 소리 들어보니까 아는 것 같아. 자, 오늘 잘 오셨죠? 여기 오면 손해 없다니까. 손해 날 일이 무엇이야? 점심값이 드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생기받는 역사. 자, 생기받는 역사가, 첫째는 하나님 편에 생기받는 역사. 자,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생기받는 역사. 자, 이 말은 뭘 또 예시합니까? 마귀 편에서도 생기받는 일이 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 생기를 몇 번 받냐? 3번 받습니다. 자, 그 하나는 아담이 생기받는 역사. 누가 생기받아요? 아담이 생기를 받아. 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으세요. 자, 아담, 말이 아담이지 흙덩이죠. 흙덩이.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흙덩이죠. 하나님이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생기를 하나님이 넣어줬으니까 그렇지, 생기가 안 들어갔으면 비 오면 어찌 됐겠어? 에? 비 오면 다 사라졌겠죠? 만약 비 안 와도 햇빛이 땡짱 쬐면 쫙쫙 갈라져갖고 부실부실 없어졌겠죠? 한번 생각만 해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필경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 육체 별거 아니야. 뭐 별난 거 다 먹여서 이거 해놨어도 생명 끊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아내가 평생 살면서 안고 자고 여보 그래도 죽어봐. 죽은 남편 안고 자는 여자 있나? 있어요? 없죠? 죽은 아내 끌안고 자는 남편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죽으면 옆에도 가기 무섭대. 그래서 어른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정 띠느라고 그런대. 그러면 정이 있었던 사람은 정 띠느라고 그러지만 정 없었던 사람은. 자, 그래서 아담 속에다가 지금 뭘 넣어주시죠? 생기. 그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멘. 생명. 이어 생기는 생명이에요. 자, 생명이 들어온 아담은 흙덩이로부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어떤 변화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생기받아 살아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모양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망이 들어오면서 생기받은 생명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아담 속에 넣어주셨던 그 생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걸 회복하지 못해서 지금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고 별짓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 속에 넣어줬던 그 생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이 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망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생기가 뭡니까? 생명의 기운을 줄인 말이 생기예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사망의 기운을 몰아내야 돼요. 사망의 기운. 아멘. 자, 그래서 이 생기가 흙덩어리 속에 생기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었거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흙덩어리는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기 받는 역사 첫 번째가 아담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아멘. 자, 이런 생기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회복을 받으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통치권. 자, 여러분, 영권, 물권, 통치권, 이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통치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흙덩어리 속에 생기가 들어와도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되었거늘 오늘 우리 속에 그 생기가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생기를 받아요. 자, 두 번째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주신 생기. 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으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에스겔 선지를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신으로 감동하셔서 에스겔 골짜기가 그 골짜기에 해골대가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여기 있는 이 해골대가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못 삽니다. 이러려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 같고, 산다고 그러기에는 뼈다구마다 살첨도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뼈만 달그락달그락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요? 그냥 뼈라고 하지 않고 마른 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마른 뼈.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가만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뭐라고 답했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곤란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목사님이나 총회장님이 뭘 물어보는데 그 입장이 곤란하면 목사님이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이 해골대, 자, 여기 해골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해골대에게 에스겔이가 태어나기를 이 골짜기에 있는 해골대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해골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는 그냥 뼈다구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셨죠?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 같냐? 이 해골대와 같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려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은혜도 다 소멸돼서 말랐다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분들 중에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은혜도 다 소멸해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 같은 사람은 혹시 없는지 오늘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요. 그래갖고 누가 건드리면 딸그락딸그락 소리만 내서 마야 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막 또 그때로 천장받는 소리 나. 이런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 하루 종일 있어도 소리 지르고 악을 쓰긴 해도 찬양 한 번 안 불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한 번 안 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TV부터 끼는. 잘 때도 TV.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는 입으로는 막 신령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와 가깝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된 연유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부 뭘로 믿어? 입으로만 믿어. 조댕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기 어른들 모셔놓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만. 뭐는 멀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바로 이런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이 해골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뼈가 뼈끼리 막 연락을 합니다. 척추뼈가 내 엉치뼈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엉치뼈가 그 척추뼈를 해서 막 가니까 달그락 하고 갑니다. 엉치뼈가 가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내 이 허벅지뼈가 그걸 막 쫓아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면 종아리뼈 따라와. 그 다음에 발뼈 따라와.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뼈를 맞추는데도 막 달그락하면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런데 거기가 큰 군대니까 에스겔 골짜기가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이가 대언하면서부터 에스겔 골짜기가 뼈가 뼈끼리 연락을 하면서 척추뼈가 아래 뚜리는 맞췄는데 위에 뚜리가 안 맞춰졌어. 그러니까 갈비뼈 부르고 해골뼈 와라. 그러니까 바가지가 저기서 달가락 와서 여기 붙어버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지금 얼마나 희한한 일이 일어났겠나. 그렇죠? 큰 군대가 뼈가 흩어져 있는 뼈가 이거 맞추려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뼈가 말랐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과 떨어진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골 때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제 움직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움직임이 생겼어. 움직임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의 기운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끼리 다 맞춰지니까 그 뼈에 힘줄이 쫙 따라 붙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힘줄에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속에 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그냥 시체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가 생기가 불어와서 이들 속에 들어가라고 대언해라. 그래서 10절에 9절로 10절에 에스겔이가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 속에 들어가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생기 받아서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죽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그들이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생기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기,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주신 생기, 이는 예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부활도 두 가지로 얘기했죠.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아멘. 이번에도 과거에 주셨던 생기, 미래에 받게 될 생기.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미래에 받게 될 생기. 자, 아담에게 넣어주신 생기나 에스겔 골짜기에 넣어주신 생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주실 생기를 예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 주실 생기.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1절. 자, 이건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이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왔습니다. 아멘. 자, 뭘 듣고 믿고 전했어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했어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전하고, 그럴 때 받은 게 뭐냐면 성령의 인침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우리는 뭘 받았느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자, 무슨 인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에게 앞으로 뭘 주신다?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기를 주시는 거, 생기. 그래서 앞에는 주신 생기고 지금은 주실 생기예요. 미래형이라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전하면 무슨 인을 치냐면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여기에 보증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보증의 인을 맞은 사람은 중생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확신,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는 예정돼 있는데 그 수가 얼마? 14만 4천으로 이건 한정돼 있어. 성령의 인침은 한정이 없어요.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한정돼 있어. 자,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가 아니라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이 뭐냐? 종으로 지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종들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겠나요? 안 오시겠나요?
안 오신다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 목사님들도 안 오신다는. 사람들이 안 오신다 할 때 그때 오시는 거야. 아멘. 자, 만약에 안 오시면 사도행전 1장을 다시 써야 돼. 그건 거짓이야. 사기야, 사기.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야. 자, 그래서 주의 재림이 앞으로 공중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 요 시점 안에서 차는 거예요.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을 알리는 기간이 예수의 재림 전 3년 반인데 날짜로 1260일이에요. 이걸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언을 하는데, 입맞은 종이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 등불 있는 처녀나 기름 등불 없는 처녀나 다 졸며 뒤집어 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언제나 노아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빈자리가 널렸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자리는, 장가가는 자리 가보세요. 자리가 없어. 이러니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성전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예언이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내서 세계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고 외치는 때가 전 3년 반 기간. 이 다시 예언을 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오면, 이들을 예비처라는 곳, 오늘 오후에 강의하는 것, 예비처라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자기가 주의 재림을 외치던 그 현장에서 순교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죽는데 며칠만 죽냐? 3일 반만 딱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복음을 전하고 3일 동안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3년 반을 외쳤기 때문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거예요. 쓰러져 죽어 있다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코로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오늘도 생기가 들어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걸어 다녀도 죽은 것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누워 있어도 팔팔하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 있어도,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흉내 낼게요. 이런 분 계시고, 벌써 생기가 들어와서 막 쌈박하신 분이 계세요. 저 옆에 분 보세요. 어떤가?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은가? 생기가 있나? 자, 보세요. 이런 사람도 혈기 나면 팔팔해. 대질래? 막 이러면서 막 혈기 나면 막 팔팔해. 자, 생기하고 혈기하고 기자는 같아. 그렇죠? 혈기도 기자가 있고 생기도 기자가 있는데, 혈기 나는 건 이건 악이야, 악. 악의 힘이야, 악의 힘. 생기는 성령의 생명의 기원이야. 혈기 쪽으로 가지 말고 생기 받으세요. 생기 받으세요. 그래서 사람 보세요. 사람이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혈기, 도끼, 눈에 막 도끼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기뿔라 막 이런 살기가 있는 사람, 악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기가 있는 사람은요, 이 얼굴 피부가 포로쇼롬해요.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 나올 때 보면 항상 그런 색깔이 있죠. 하늘색 이런 거,
자, 따라하세요. 혈기, 독기, 악기, 살기,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게, 이런 건 버려야 되는 게. 이건 악의 힘이에요. 악의 힘. 우리는 저봐, 혈기 낼 때는 이렇게 해놓고 생기하는 생기 이렇게 못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는 생기, 혈기, 독기, 악기, 살기는 버리고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다 같이 악기, 독기, 살기. 악기는 버리고,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이런 기는. 기라는 말은 똑같은데 정반대 역사예요. 우리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선한 모습이지만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굴에서 악기, 독기, 살기, 혈기를 품고 다닌다.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생기를 받아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생기받아 살아나니까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면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순교자와 함께 인맞은 종이 공중으로 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자, 두 번째 뭐냐면 마귀 편에 생기 넣는 역사. 이건 받는 역사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넣는 역사예요.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기 받는 역사,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생기를 넣는 역사라고. 요한계시록 13장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14절로 13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자, 거기 생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고 이 지구 전체가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금, 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속에다가 지금 뭘 넣는데요? 생기를 풀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생기는 아까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하고는 정반대의 생기예요. 생기라는 단어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뭐냐면 생령이라면 이건 악령이에요. 악령.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령. 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생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아담 속에 들어간 건 생령, 우상 속에 여기 들어가게 될 이 생기는 악령이에요. 자, 이게 들어가면서 자,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되니까 영적 기능, 육적 기능이 살아나고 말도 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했잖아요. 이번에는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았어도 가서 절이 무릎팍이 벗겨지도록 절을 하는데, 무릎팍 껍질이 벗겨지도록 절을 하는데, 우상이 말하면 다 그냥 엎어지고 닫혀지겠죠. 그러면서 말하게 하고 몇 사람이든지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와. 이런 시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전부 우상에게 경배하는 순간 예수 믿은 건 다 무효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지. 오늘 마귀 역사로 오는 이 악령, 이 생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있어서 악령은 물리치고 오늘 생명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기 받는 역사가 세 가지. 그러면 아담에게 주신 생기와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주신 생기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고, 앞으로 또 한 번 생기가 오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에게 주실 생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도, 혼도, 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혼이 새로워지고 이 몸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몸까지.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몸이 다 부실한 분이 상당히 있죠. 그거 오늘 이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흙덩어리가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조금 어디 좀 부실부실한 거야. 오늘 이 생기가 들어오면 오늘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